2002년 1월 24일 저는 중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드렸던 기도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가 중국으로 1년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제가 14억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믿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굉장히 주제도 모르고 교만한 기도를 드렸죠. 이런 교만한 저를 다루시고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계획하셨는데, 원래 제가 중국에 도착하면 저를 보살펴 주시기로 하신 선교사님 부부가 제가 오기 며칠 직전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중국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노총각 싱글 남자 선교사님이 저를 맞이하러 서안 그 공항에 나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저를 반겨주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귀찮으셨을까요? 자매도 아닌 저를 어떻게 그분이 반기겠습니까? 갑자기 나오셔서 저를 굉장히 귀찮게 여기시면서 서안 외국어대학교 기숙사에 저를 들어놓고는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 테니까 알아서 살라고 거의 이제 생사 여부만 확인하겠다, 이런 의미였죠. 그 이후부터 저에게는 정말 낙심과 고통의 시간이 이제 계속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중국어는 셰셰, 뚜이부치, 워시, 한국어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뭐 아무런 대화도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웠던 것이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겨울방학이어서 유학생들도 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중국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힘겨워하다가 제가 정말 캐리어를 몇 번을 쌌다 풀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한국에서 성대하게 파송 예배를 받고 와가지고 자존심이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나가서 노방 전도하다가 추방당하자, 외국인이 나와서 전도하면 공안에 잡히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저는 절박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된 전도지를 준비하고 사전 옥편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를 쓰고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그 학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광장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절박하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서도 전도하고, 학교 앞에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그 입구에서도 전도를 했어요. 제 계획으로는 한 20-30분만 전도하면 바로 공안이 잡으러 올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나를 잡으러 올지 않을까, 이곳저곳 옮겨 다녀서 그런가 보다. 그 다음 날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교 광장에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전도지를 받아가는데도 아무도 저를 신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기숙사에 터덜터덜 들어오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 대성통곡했던 날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습니다. 크게 슬프지도 않고 크게 기쁘지도 않고 크게 화나지도 않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선교한다고 와서 이런 좌절과 낙심과 이 부끄러운 모습에 눈물을 펑펑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던 그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 도구로 삼겠다, 새로운 소명을 허락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한 장을 거쳐서 끊임없이 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자,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했다면 이제 모세가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참 모세만큼 하나님의 설득에 이 끈질기게 거절하는 인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3장 한 장을 걸쳐서 하나님이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가 하는 말씀에 거부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을 안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거절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이 모세의 80년 인생을 돌아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철저한 실패와 낙심과 좌절, 그리고 외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애굽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너무나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히브리 나마를 다 죽입니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살리고자 갈대아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죠. 여차하여 모세가 애굽의 왕족으로 살아갑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왕궁의 학문과 교육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세가 이스라엘 정체성이 굳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애굽인에게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분노하는 마음에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모래에 파묻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지위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게 발각되었어요. 다 드러났어요. 바로가 분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 모세가 이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호련단신 애굽을 피해 도망치죠. 살기 위해서 무려 400km나 떨어진 미디안 광야까지 한숨에 달려갑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뜻했던 모든 목적이 철저한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애굽 땅에서의 그 삶이 모두 사라지며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살아가죠. 아무도 찾아오는 이는 없고 아무도 알아봐 준 이는 없는 그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80이 되어 인생을 돌아보니 이룬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도 전부 장인 이드로의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으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 라는 이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거부하고 거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이니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사실 목자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현재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뜻하는 것을 넘어 사실 그 안에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한낱 지팡이와 같은 모세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안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너처럼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지팡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삶을 들어서 나의 소명자의 삶으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무언가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너무나 평범하니까, 너는 지팡이밖에 없으니까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칼과 방패를 줄게. 넌 지금 너무나 부족하니까 내가 다른 어떤 특별한 무기를 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평범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나의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 임직하신 분들 특별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열심히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남겨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 현재의 그 모습을 요구하고 계심을, 그 모습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낱 지팡이와 같은 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이 연약한 나무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이어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고, 모세가 땅에 던지니 그 즉시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그리고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여기서 이 피하다라는 이 동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거나 움찔거렸다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도망치다, 멀리 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뱀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 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 코브라와 같은 독사가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목자로 살아가던 이 모세가 독사를 보고 순간적인 본능으로 멀리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뱀을 잡으려거나 공격하려면 머리를 쳐야 된다는 걸 다 압니다. 머리를 치거나 머리를 잡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사에게 물리면 순식간에 독성이 퍼져서 치명상을 입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식적으로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까?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순간 반응이 사람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공격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의 생각과 너의 그 경험을 내려놓고 나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생각과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그 뱀의 꼬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4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후반부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앞부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뢰함으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지팡이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이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후반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우리 4장 20절 말씀, 4장 2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를 집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팡이와 다른 지팡이가 아니에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잡았을 때 이 지팡이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모세 바로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 때 이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자 땅이 바다가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힘든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로를 그 물로 채워주기도 합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었던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자, 모세 인생을 붙드시자 애굽에서의 40년 인생이 실패한 줄 알았는데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애굽 땅에서의 40년의 삶이 중요한 경험으로 변화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이 그냥 외로움의 인생인 줄 알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하는, 목양하는 중요한 경험과 지혜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도 붙잡아 주셔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임직 받으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전적인 신뢰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연약함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시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자의 삶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임직자들,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